이슬 같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성과 같으십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방망이와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이슬과 같은 존재,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슬이라고 할 때 성경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이라는 말씀처럼 쉽게 사라지는 덧없는 무상한 그러한 존재나 그러한 이미지를 말할 때 이슬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이슬을 긍정적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잇대어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슬, 그 이슬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선물 중에 하늘에 있는 이슬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귀한 보물, 이슬이 곧 보물이요 보물과 같은 이슬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은총, 그것을 말할 때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근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1년에 단 2차례 정도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지역이지요.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한 지역입니다. 10월 말에 이른 비라고 해서 10월 말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른 비를 맞고 나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월경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기후입니다. 그리고 이 2달쯤에 이 비 소식을 듣고 나면 나머지 12달 정도는 건기입니다. 비를 잘 구경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년에 단 2차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그 사막과 같은 땅, 광야와 같은 황폐한 땅에서 식물들이 죽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결실을 얻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보물인 이슬로 말미암아 그 잎사귀들이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지난날 이 하늘에서 급격하게 내리는 태양볕을 견디고 난 이 잎사귀들, 연약한 잎사귀들이 밤사이 내리는 이슬을 통해 새롭게 솟아나게 되어져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가지를 뻗치며 열매 맺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로 이 이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천례의 선물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이슬을 내리지 않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가 있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땅 살고 있는 그 땅은 기름짐과는 멀게 하겠다. 하늘 이슬에서 멀게 하겠다. 하늘이 문을 닫아 이슬도 내리지 않아 황폐한 땅 그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열왕기상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총을 거두실 때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쳐내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살기에 바빠 자기들의 삶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성령님께서 학개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이슬, 그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선물인데 이 내리는 선물이 언제 내리는가?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밤과 새벽에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해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리고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벽 이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밤과 새벽에 이슬이 위로부터 내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내리는 이슬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진짜 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는 가사 속에서도 밤에 대한 이야기가 가사 속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밤, 답답하고 절망이 있는 밤입니다. 여러분 낮은 희망을 상징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밤은 절망, 희망이 사라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만나는 이들도 있지만 밤에는 내게 있던 자들이 점점 하나둘씩 떠나는 시간이요 아무도 없이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라고 그럴 때 치를 것 같은 그 시간, 절망이 바로 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다 내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둘 다 떠나가는 밤이 되어질 때 그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밤에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선물을 나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내리는 은혜, 이게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밤에도 아마 지난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이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슬이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절망을 불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풀잎 위에 이 대지 위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그 이슬을 보고 아하 지난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슬을 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밤을 지나왔을 텐데 그 지나온 순간 동안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잠잠히 촉촉히 우리를 적셔주신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우리가 톡톡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해서입니까? 지난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교회 오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 진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비 오면 교회 오기가 싫어요. 저는 비 오는 날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교회 오는 것도 싫어요. 저는 워낙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막 부두에 묻고 있는 거 진짜 싫어요. 지능 못 먹고 땅에 묻고 그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 타는 거 정말 싫어요. 비 오는 날 아예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찬데 비 오는 날 이렇게 여러분 비 오면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오신 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빨간 우산 찢어 이 노래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애들이 비 오면 학교 가기 싫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학교 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신 분과 함께 예배드려 영광합니다. 시작. 이제 인사는 받았고 다음부터 비 와도 와야 됩니다.
때로는 참 이 밤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 구분할 수 없지만 이슬이 날마다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슬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슬이 내릴 때요, 매일 새벽 내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밤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홀순날에 내렸습니까? 짝순날에 내렸습니까?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내렸습니다. 이 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매일매일 성령 충만했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돌아서면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그 만나로 힘을 얻어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게도 먹고 힘을 내서 했던 일이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 상처 줬고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하루 종일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이튿날 새벽이 되면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날 잘 살고 예배 드릴 때만 그 다음날 아이고 니네가 예배 드려서 고맙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 니네 잘 살았다 포상이다고 2배 3배 주셨습니까? 아니요. 매일의 족한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어요. 잘 살지 못했을 때도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난 하루를 꼬박 보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새벽 매일 밤 그들을 위해 동일하게 내립니다. 이것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확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약 살아온 삶의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마 30일, 40일, 50일 지나도 이슬 구경도 못하고 만나 구경도 못하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매일매일 우리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은 아주 섬세하고 고요하게 임하는 생명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데 우박이나 번개나 폭우나 집중호우 때문에 땅이 패이거나 땅이 열린 게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려 땅이 입을 열어 죽은 자들을 내놓은 부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슬이 계속 내렸는데 그 이슬 속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땅이 이겨낼 수 없어서 땅이 항복하고 사단이 항복하고 땅 속에 갇혀놓은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슬,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슬이 폭우입니까? 우박입니까? 여러분, 번개입니까? 지진을 흔들게, 땅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무게와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위에서 내리는 이슬은 땅도 갈라놓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자, 이슬이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내려주세요.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내려주세요. 내 교훈은 그랬어요. 내 말은 그랬어요. 바로 생명력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슬처럼 맺혔대요. 이슬처럼 맺히는데 어떤 이, 즉 연한 풀과 같은 심령 위에는 가는 비처럼 내렸고, 채소와 같은 심령 위에는 담비, 여기서 담비는 소낙비를 말합니다. 집중적으로 내리는 소낙비처럼 내렸다. 야, 여기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연한 풀과 같은 사람, 자, 굳이 설명하자면 이 자리에 새신자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오신 지 한 달 안 되신 분, 이제 갓 신앙생활 하셔서 성경이 뭔지, 성경이 구약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 이분이 바로 연한 풀과 같은 심령들이죠. 여러분, 만약 연한 풀과 같은 심령들에게 바로 다음날부터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세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여기서 봉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연한 풀 위에 소낙비가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연한 풀 위에 우박이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연한 풀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다 구멍 뚫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연한 풀 위에는 동일한 말씀도 가는 비처럼 이슬처럼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제 싹이 나고 푸르게 된 채소, 식이섬유로 꽉 차여있는 그 채소들은요, 이슬뿐만 아니라 소나기가 내려도 그 이슬, 채소가 구멍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나기 내렸다고 채소가 구멍 뚫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야리야리한 상추도 소나기마저도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느 정도 강해진 사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에게는요, 때로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슬처럼 살살살살 달릴 뿐만 아니라 소낙비를 확 우두둑 내려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줘야 해요. 징계의 말씀도 줘야 되고 책망의 말씀도 줘야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매질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촉촉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채소 위에 내리는 담비같이 내리게도 하시다. 때로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에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분들은 책망이 되는 말씀, 어떤 분들에는 아무 도전이 감각이 안 되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도전을 받고 삶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대 각자에게 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슬은요, 아주 섬세합니다만 약하게 보이지만 아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은 조용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 그건 소낙비고 우박이고 폭우지 이슬이 아닙니다. 지난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슬을 하나님이 내려줄 때 소낙비처럼 우박처럼 번개처럼 내린다고 생각해요. 매일 새벽 우두두두두두, 새벽에 우두두두두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눈이 벌겋게 될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얼마나 섬세한지, 매일 만나를 내리듯이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소리 없이 이슬은 조용.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막 소나기와 같은 은혜, 불과 같은 은혜, 막 여기에만 자꾸 집중해가지고 주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폭포수 맞으면 너 죽어. 불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막 간증 들으면 막 간증도 센 사람이 나오니까 막 성령 받을 때 막 성령이 불같이 땡굴땡굴 구르고 뭐가 혀가 보이고 뭐 랄랄랄라 했다고,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아마 교회 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갈망하지 마세요. 그런 은혜 잘못 받았다가는 신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문을 열고 나갔대요. 아빠처럼 은혜 받아서 목사 될까.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지금처럼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중심으로 말하는데
목사 할 게 못 되니까 그냥 그대로 샀어요. 괜히 뭐 성교사 되겠다, 뭐 목사 되겠다 이런 말 다 들어맞어요. 이슬과 같은 은혜 매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 아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를 놀릴 때마다 아빠 나 신학교 갈까? 이렇게 날 놀려요. 내가 막 경기하거든요. 야, 너 절대 신학교 가지 마. 내가 막 협박합니다. 야, 너는 절대로 입학 추천서 안 써줘. 너 신학교 가려면 담임 목사 추천서 필요하고 부목사 들어가 안 돼요. 담임 목사 추천서가 필요하고 절대 안 보내요. 훌륭한 장로가 되더라. 여러분 목사가 이게 뭐 넥타이고 이렇게 쓰게 뭐 이게 뭐 폼 나는 것 같죠?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소나기와 같은 은혜, 불 같은 은혜 구하지 마시고 사원세야 좀 신학교 안 갈 정도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범사에 유익하고 형통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기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 매주일의 예배, 매일 새벽의 예배, 셀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는 예배, 그런 것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거 아니요. 거기에도 이슬처럼 조용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도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좋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욕심이 꽉 차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움켜쥐는 야곱이 도망쳤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숙련된 군사를 준비시켜 놓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가 강가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밤, 어둠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씨름하셨어요. 근데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씨름해서 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슬은 밤에 새벽에 내렸는데 밤새 야곱이 씨름했으니 그 새벽에 그 밤에 야곱이 맞은 건 뭡니까? 이슬 은혜. 여러분 씨름할 때 삿발을 붙잡고 서로 이렇게 딱딱 보여야 때 말이에요. 힘 빠진 사람이 넘어지려고 해도요 상대가 힘이 세면 못 넘어지게 벌떡 올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아빠들 애들이랑 씨름할 때 애가 넘어지려고 벌떡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내가 넘어져 주죠. 이게 여러분 야곱 하나님이 한 씨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은 스스로 씨름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조용히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씨름할 때 꼭 안아주신 거예요. 씨름은 몸과 부딪혀서 안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밤이 새도록 야곱을 꼭 안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안아주시는 그 속에 촉촉한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네가 부모를 떠나 삼촌 집에 가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네 머리부터 발까지 상했구나. 네 심령 깊은 곳에 쩍쩍쩍쩍 갈라있는 상처받은 심령이 있구나. 그 밤에 하나님이요 꼭 안아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촉촉한 이슬처럼 그 야곱의 심령 깊은 곳에 사람이 볼 수도 없는 자기도 느낄 수 없는 그 심령 깊은 곳같이 촉촉하게 하나님이 밤새 안아서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형의 마음을 내가 물렁도 녹여줬으니 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하니 너는 이제 이기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격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슬과 같은 은혜는 밤중에 소리 없이 느끼지도 못해. 나는 씨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그때도 내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요란한 은혜만 구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왜 내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세요? 아니요. 뒤돌아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조용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려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려진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화같이 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꽃들 중에 아주 성장 속도가 빠른 꽃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태양빛 아래에서 이 뜨거운 이 태양, 장렬하는 태양의 빛을 받았던 그들이 아침에 그 메마르던 시들었던 잎들이 이슬을 머금고 다시 솟음게 되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쑥 솟음게 되어져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 견고해지며 성숙해지며 내실이 올곧아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는지, 레바논의 백향목은 위로 25m에서 30m까지 쫙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는데 아주 올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최고의 목재가 뭐냐?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쫙 뻗은 나무가 25m, 30m까지 견실하게 쫙 뻗어 있으니 건축하기에 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기둥이다 그러면요, 참 견고하고 내실 있는 성숙된 인품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에 죽게 될 인생들이, 이방 땅에 죽게 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아 견고하게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이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인데 감람나무가 길게 사는 것은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 산대요. 와, 놀랍지요? 여러분, 안 놀라는구나. 1000년 사시려고. 여러분, 저 가문 땅에서 1년 내내 푸르다는 거예요. 수백 년 내내 푸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기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매일 내리는 이슬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움을 간직한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들의 세대가 길게 해주시겠다고 그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바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들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려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을까? 소나기 같은 은혜가 내려야지 무슨 이슬의 은혜 속에 있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내릴 때 성장과 성숙과 견고하게 됨과 영광스러움과 열매 맺는 삶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호세아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상징적인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요, 술 취한 여인이요, 방탕한 여인이요, 잡아놓으면 또 집 나가는 여인, 다른 남자 품에 거하는 여인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시켜 끊임없이 고멜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강압적으로 번개처럼 잡아놓고 문 잠그고 다시는 못 나가게 다리 몽둥이 불러놓고 여러분 그렇게 강압적으로 묶어둔 것이 아닙니다. 섬세하고 고요한 이슬처럼 잠잠히 사랑하며 또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호세아가 상징적으로 상징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매일 소나기 맞는다면 구멍 뚫려 우리는 다 사라질 거예요. 불과 같은 은혜 다 받는다면 우리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섬세하게 우리를 이슬과 같은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힘 얻어 한 주 한 주 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내립니다. 오늘도 조용히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신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새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과 같은 이 은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